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일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니 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심히 위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드 지역에 가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복음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을 때 꼭 그냥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1년 4개월 동안 평안한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그 평안은 폭풍 전야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전쟁이 바로 이제 28장부터 전쟁에 돌입합니다. 1년 4개월만 육신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 육신의 평안 플러스 육신의 생각. 막 속에다 시원한 거죠. 다윗이 안 보니까. 다윗을 안 보니까. 눈에 꼴도 보기 싫었고, 그냥 미운털 하나 빠져나가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대개 1년 4개월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꿀 같은 시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윗이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돈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윗의 존재감 때문에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힘의 공격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호시탐탐하다가 28장부터 이제 딱 전쟁에 돌입되더라. 그러니까 참 사울은 어리석은 거지. 그동안 이스라엘 내에서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 다윗이었죠.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함성을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었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승리의 찬양을 그 이후로는 거의 듣기가 힘들게 되었다. 특별히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넘어간 이후로는 그 승리의 찬양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다윗과 예수님을 일치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나단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요나단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하고 천부장으로 서었을 때 백성들이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졌어요. 그래 다윗 이렇게 전쟁을 잘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진짜 왕이 다윗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되게 안정감을 가졌어요. 정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살려두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울은 볼 때마다 죽여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울의 장단에 놀아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위하다가도 아히멜렉이 죽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 편에 섰다가는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다. 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거절하고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스탈린이 그랬다고 그래요. 공포는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스탈린이 통치할 때는 거의 20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피해 수준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집안에서도요.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믿지 못해요.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과 자식 사이도 믿지 못하고 부모님이 만약에 자문가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가들이에요. 왕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십사람들이 왕에게 맞는 말을 갖다가 올려치면서 또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이 유다 땅에 발붙일 틈도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더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 말이 또 가관 아니에요.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져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나중에 사울이 죽은 뒤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억지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 대해 손에 넘겼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 그 백성들이나 이 백성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리부동한 삶은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성으로 예수 안에 잘 거해야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것을 통해서. 언제나 세상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가 나중에 또 심각하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사후에 정확하게 37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서 말이죠. 그야말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 순환사를 보면요. 다른 데 가도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 한마디 잘하고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말의 씨가 된다 얘기하죠. 축복의 말은요 금방 결정해도요 안 좋은 얘기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 그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고 평안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일라 사람들과 십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위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그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살려줬어요. 구원시켜줬어요. 그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변덕스러운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넘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요 다윗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인 모습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문제 삼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책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말의 그 실수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한 번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가서 따지지도 않아요. 너희들 그렇게 했다며?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다윗이 따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뭐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6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말씀, 부활의 그 말씀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요, 블레셋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원수들을 치고 깨버리고 나가죠. 오늘 저 8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써 있잖아요. 오늘 누구를 침노했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예라미엘 사람과 네겝과 겟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마치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내가 당신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침노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음의 대적자 술과 그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 지역이에요?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 구슬 사람, 이 사람들은요 다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이거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시글락과 유대 땅이 아주 가까워요. 마치 요셉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한 이유는 뭐라 했어요? 빨리 출애굽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시글락에서 다시 금방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글락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야 돼요. 시글락에 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기스가 선물을 줬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그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다시요,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대를 가지고 있죠.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 아기스도 다윗을 용병으로 써먹으려고. 어떤 용병이요? 이스라엘 사울을 쳐부시는 데 있어서 다윗을 장군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하로 만들고 영원히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려고 아기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안 가지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을 마음이 없죠. 어떻게 아기스의 무슨 경호 실장이 돼요? 다윗이 그런 마음 전혀 1%도 없어요. 만약에 28장에서 이제 29장 이쪽에서 이제 전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다윗이 속으로 그러실지 몰라. 앞에 사울이 있고 요나단 있으니까 내가 블레셋 뒤쪽에 있으니까 이 한꺼번에 다 쳐부셔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으시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것을 알고 막 빼야 된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마음만인데 이 사람 전쟁터에 참석시켜가지고 뒤에서 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빠져나왔죠.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다. 다윗이 이스라엘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 민족을 쳐요? 다윗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과
아기에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다윗의 믿음에 입각한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의지했던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도 승리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